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20절 말씀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이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행하신다는 말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로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특별히 새로운 일과 계획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중요한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때도 이 구절이 자주 사용됩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간 예배소설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다면 20절 말씀의 의미와 그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와 오늘 드릴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살아갈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찬양입니다. 14절부터 19절이 기도의 내용이고 20절과 21절이 찬양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은 바울이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과 바울이 기도드리는 자세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천지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이 공허하게 비어있는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바울은 바로 이 창조의 하나님,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울의 자세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세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앉아서, 일어서서, 손을 들고, 엎드려서, 누워서, 걸으면서, 뛰면서, 박수치면서 모든 자세에서 기도가 가능합니다. 어떤 자세를 취하든지, 소리를 크게 지르든지, 말하듯이 작게 하든지, 소리를 내지 않고 묵도를 하든지 그 어떤 자세와 방법으로도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의 역사와 문화 안에서 보편적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겸손함과 복종의 마음이 눈에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을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보다 강한 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음으로써 그 대상을 높입니다. 그 대상에 대한 존경과 복종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음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한없는 능력을, 그 앞에서 한없이 작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음으로써 앞에서 고백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과 원리는 축복이라는 단어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시간에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단어에는 솟아나오는 샘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은 물이 없는 곳에 샘물이 솟아나서 그곳을 물로 가득 채우고 적시는 것과 같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을,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라는 단어에는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만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때도 사용합니다. 영어 표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때 두 경우 모두 bless라는 말을 쓰는데 한국말 표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고 송축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 모든 만물의 또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생명, 건강, 지식, 재능, 부요함, 일용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릎 꿇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고백으로 자신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19절에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미 2장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었고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구분지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자들, 언약의 약속과는 관계가 없는 주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사실은 그들이 살고 있던 세상,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로마 제국에서 그 제국의 부유하고 힘이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에서도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다수가 배고프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 질병과 위험에 노출되어서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도시 빈민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던 절망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소망이 없는 비참한 삶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과거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2장 13절의 선포처럼 과거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그 생명과 축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변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성도,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출신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라는
종교적 전통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지어가고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들에게 한 몸 된 교회를 지어갈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본문 16절 말씀에서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속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입니다. 겉모양만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교회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깊은 마음의 중심이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고 있는 상태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강건한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는 지식과 이론적인 교리, 머리에만 머무르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사랑, 한없이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 충만하신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속사람,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을 깊이 뿌리내리게 하셔서 그 사랑을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머물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던,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바울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행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넘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만 느낄 만큼, 나만 알 수 있을 만큼만 하시지 않고 넘치도록 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왜 넘치도록 역사하실까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흘러감을 통해서 교회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고 할례자, 무할례자 구분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에드몬튼 한인장로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그들의 마음을 넘치도록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함께 계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머리에만, 지식에만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깊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도록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함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들이 서로를 향한 넘치는 사랑과 용서와 회개의 마음으로 회복되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참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되진 않겠지. 이렇게까지 역사하실 수는 없겠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참을 수 없어. 이건 용서할 수 없어. 이건 사랑할 수 없어. 우리 스스로 그 기준을 잡고 사랑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의 밑바닥의 가장 추하고 더러운 모습까지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정말 안다면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백한 사실조차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신앙생활과 삶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천지의 창조자, 모든 만물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능력의 근원이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속사람을 넘치도록 강건하게 하옵소서. 적당히 우리가 만족할 만큼만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는 사랑과 용서와 하나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의 처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